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가기 있기 없기. 그 다음에 혼주보다 더 이쁘게 하고 가기 있기 없기. 없기. 오늘의 주인공을 가서 잘 축하해주고 살려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대략적으로 팔정도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이름을 좀 외워보자. 이게 왜 중요한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 말씀하신 경전을 우리는 그냥 소전 법륜경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법륜을 불리셨다 해서 소전 법륜경이라는데, 소전 법륜경에 사성제 내용이거든요. 왜 괴로울까? 가래가 있기 때문이야. 욕심이 있기 때문이야. 이 끊임없는 가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그치질 않아.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아야 돼.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8가지 올바른 길을 실천하면 돼. 이게 이제 소전법륜경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괴로워. 이거 어떻게 없애지? 8가지 길을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진짜 괴로움이 없어지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게, 무엇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견해를 딱 세워야 된다. 응? 올바른 견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지거든요. 삿된 견해를 가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올바른 견해를 딱 세운 다음에 이 마음으로는 올바른 사유를 해. 제가 어저께 비유로 들었잖아요. 눈과 귀로 뭐를 보고 들었더니 욕심이 생겨, 욕망이 생겨, 욕구가 생겨. 우리 이게 당연하죠. 응? 그럴 때 그 욕망, 욕구를 자제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유.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더니 갑자기 화딱지가 나. 아기같이 속고 상대방 진짜 미워 죽겠어.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한다. 욕망과 분노, 악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돈하고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갖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이 다른 존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확 일어날 때 거기서 멈추고 그 해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정사유거든요. 이런 사유를 자꾸 습관화들이자.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부닥치는 경계들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바짝 머릿속에 그냥 도장 찍듯이 다 외우고 있어서, 내가 지금 정사유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입으로는 또 올바른 말을 해야 돼. 올바른 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나 체면이나 명예, 기타 등등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 것, 이간질하지 말 것, 험담하지 말 것, 욕설하지 말 것, 비방하지 말 것 많잖아요. 응?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많은 나쁜 업들, 그거 하지 않았으면은 아예 하지 말고 시작했으면은 멈춰라. 이게 입으로 짓는 올바른 길이라 해서 정어, 올바를 정, 말 어자에서 정어.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좋은 업을 지어라. 이거 천수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몸으로 살생하는 일을 하지 마라. 내 몸뚱아리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지 마라. 내 몸뚱아리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바람 피우고 다니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비구는 일체 음행을 하지 마라. 이게 정어.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놓고 한평생 먹고 살긴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목숨줄을 이어가야 돼.
무엇으로 목숨줄을 이어갈 것이냐? 바른 직업, 바른 생계로서 이 목숨줄을 이어가라. 이게 정령. 또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큰 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짓을 멈추고 줄여나가고, 아직 하고 있지 않는 좋은 일이 있고 착한 일이 있으면은 시작하고, 이미 시작했으면은 만족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넓혀가고 키워나가는 거. 이게 정정진. 그 다음에 우리는 가끔 정신줄 놓고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제가 이런 경험도 있어요. 버스 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뭔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멍해졌거나 뭔 생각을 하고 있겠지. 몇 정거장이 지나갔는데 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정신줄 놓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정념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청소하다가 걸레질하다가 갑자기 걸레질 멈추고 멍하게 뭐 딴 생각하고 그럴 때 있지 않는가요? 음식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칼질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정념은 지금역입니다. 지금역이. 항상 정념의 골자는 지금역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 몸뚱아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는 과거에 가 있을 수 없어. 지금 미래에 가 있을 수도 없고 1시간 뒤에 가 있을 수도 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을 데려다 놓기. 이게 정념이에요. 숱하게 마음이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막 돌아다니거든. 그냥 자유자재로. 또는 멍해져 있거나. 이게 정념이다. 정념은 제가 좀 더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정, 올바른 선정. 올바른 선정이 뭐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해서 마음과 그 대상이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그러면 아주 깊은 삼매, 본삼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호흡 관찰과 하나가 돼서 이 호흡 관찰을 하는데 일체 다른 망념이 끼어들 여지 없이 오롯이 호흡만 잘 관찰하고 있으면 이것이 깊은 삼매가 되는 거죠. 깊은 삼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다란이도 그렇고 하두도 그렇고 방법은 똑같다. 이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다. 고요하게 한 그 원인은 뭐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정을 마음 집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는 고요함. 그래서 한문으로 할 때 적자라, 고요할 적, 이게 전부 다 선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 이렇게 8가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5근이 뭐냐? 믿음, 정진, 정령, 선정, 지혜, 이게 5근이야. 근데 불교에는 사념처라는 것도 있어요. 5근도 있고 오력도 있고 칠각지도 있고 팔정도도 있어. 칠각지는 뭐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암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돼. 여기에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되는 게 있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정념이 공통돼요. 선정이 공통돼. 또 뭐가 돼? 정지. 요게 공통돼. 요 3가지는 우리가 필수로 좀 알아두면은 나머지 공부가 수월하다. 3가지는 공통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념에 대해서, 이 정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념처 수행인데,
이거를 하는 목적을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요가를 왜 하지? 명상을 왜 하지? 즐거워지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게 다 헛방이라. 목적을 놓친 거예요. 일체가 무상하구나. 일체가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일체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구나. 이 내가 지금 막 들끓는 이 감정, 이거 영원한 거 아니구나. 조금 지나니까 사라지네? 나한테 지금 있는 생각들, 이거 지금 막,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달만 지나면 내가 그런 생각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집착할 게 아니구나.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구나. 미워할 것도 없구나. 일체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니 무상하구나.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무하구나. 여기로 가야 돼. 이 목적지가. 그런데 요가하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뭐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명상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다 헛방이야. 다 헛방. 다 엉뚱한 데서 짓고 있는, 엉뚱한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정념이 뭐냐? 금방 얘기했듯이 몸, 느낌, 마음, 법인데,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몸신자 써서 신념처, 느낌 숫자 써서 수념처. 우리가 감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신자 써서 신념처, 법을 써서 법념처. 이 법이 뭐냐? 법의 내용은, 법념처의 내용은 심플해요. 이 사념처 수행하는 목적이 뭘까? 깨달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 깨닫고자 하는 목적 없이 사념처 수행하는 사람들 다 헛방이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깨달음, 그 법념체의 내용이 뭐냐?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오개니 뭐니 이런 게 나와. 뭐 의심이니, 산만이니, 뭐 이런 거, 혼침이니, 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 내적 장애, 외적 장애가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장애하는 것들. 그게 법념처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들. 이게 법념처예요. 하나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 하나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거기 칠갑지도 나오고 팔정도 나오고 온갖 수행법을 사유하는 것도 법념처거든요. 근데 어저께 수임경 보살님이 걸어가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대상에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마음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을 때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을까? 움직이는 거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움직이느냐? 공기가 움직여. 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일체 안 움직여.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 어디에다 집중할 거야?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수식관이야. 가만히 앉았을 때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념들.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요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수행할 때는 밥 먹을 때 밥 먹는지 안다. 이건 뭐냐? 이게 신념처거든요. 밥을 먹을 때 밥이 떠지는 그 과정,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과정, 음식이 내 입으로 씹을 때 느끼는 그 느낌들, 혀의 느낌, 맛의 느낌, 이런 거에 계속 깨어있는 거야. 이런 걸 계속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신념처 수행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먹을 때. 하지만 수행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와 정반대의 수행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 모르는 수행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떤 좋은 책을 읽고 있단 말이야. 쭉 읽다 보니까 정거장을 지나칠 정도로 지나치는 것도 모르고 그 책에 빠져 있어. 이것도 정념이거든요. 그 책에 깊이 빠져 있는 거. 지하철 안에서 제일 내 관심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게 뭐야? 사람들의 움직임, 또 바깥으로 휙휙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내 주의를 가장 쉽게 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계속 관찰하는 것도 정념 수행이고, 그 안에서 계속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몰입된 상태를 유지하게 염이 작동하는 거, 그것도 정념이거든요. 정념 수행이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사념처 수행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연불 수행이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사념처 수행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매 순간에 알아차리고 살아야 돼요. 걸어갈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밥 먹을 때,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매 순간 지금 여기잖아.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그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려고 하는 그것이 강해야 돼요. 연불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맞긴 맞는데 지금 여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연불에 몰입해야 돼. 다란이도 그렇고 화두도 그렇고 시간이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밥 먹는지 똥 누는지 걸어가는지 그런 거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이런 수행이 있고 모든 거에 내 주의 가장 큰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 방법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념처 수행인데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는 거 이걸 우리는 망념이라 그래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정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이 포함된 몸가짐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술집에서 바람 피고 있어. 몸이 거기에 있어. 마음도 거기에 있어. 이거 정념이라고 얘기 안 해, 이런 거는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내가 불자님들이 지금 법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신중기도 했잖아요. 몸이 신중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예경하고 있단 말이야. 마음도 계속 철저하게 몸과 같이 신중님과 부처님께 예경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정념이에요. 다른 게 정념이 아니고. 그래도 잠깐 언뜻 하는 사이에 보면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념이 부재한 상태야. 그 찰나는. 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뭐 하지? 하고서 다시 이거를 데리고 와야 돼. 지금 내가 이 몸뚱아리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으로. 이게 정념이 다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자를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염자가 생각할 염자, 기억할 염자인데, 지금 금에다가 마음 심자 두 글자가 합쳐진 거야. 지금 금에다 마음. 지금의 마음이야. 지금의 마음. 지금 마음. 우리가 정념이 언제 강해지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나 호흡을 관찰해야지, 나 아미타불을 연불해야지, 이제 생각하고 앉잖아요. 그럴 때, 아미타불을 연불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앉을 때 그 생각하는 힘이 강한 거, 그게 염입니다. 그게 염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내가 연불해야지, 이거를 강하게 기억하는 거, 강하게. 그래도 강하게 기억해도 자꾸 아미타불 연불하다가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기억이 강할수록 빨리 잡아올 수 있어요. 빨리. 이 기억이 흐릿하잖아요. 아이고,
허리 아픈 그만두지 뭐.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끼어 있으면은 망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차렸어. 눈보라는 것들이 망상이 더 재밌네. 그 망상 속에 계속 헤매는 거야. 그 생각을 계속 본인의 의지로서 하는 거야 그때는. 그거는 뭐냐? 정념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억이 계속 그 엄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념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지금 여기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거기에 좀 붙들어 놔라. 이게 정념이고, 또 하나는 하다 보면 자꾸 이 마음이 자꾸 도망가니까 정신 차려라. 제가 어저께 정신 차려라. 제가 무슨 말로 좀 쉽게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신 차려라. 이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념을 유지해라. 이 말이나 정신 차려라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기계 만질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운전할 때 정신 차려야 돼. 칼 만질 때 칼로 음식물 자를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걸어 다닐 때 정신 차려야 돼. 횡단보도 건너갈 때 정신 차려야 돼. 그게 뭐냐?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주변도 둘러보고. 그런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 안 차린다. 핸드폰 보고 횡단보도 건너가거든. 칼 만질 때 정신줄 놓으면 자기 손이 다치고, 기계 만질 때 정신줄 놓으면 자기 손발이 다치고, 운전할 때 정신줄 놓으면 큰 사고 나죠. 접촉 사고가 나든 뭐 신호를 위반하든.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게 정념을 유지하는 거다. 정념이 작동하는 거다.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적인 겁니다. 우리는 수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이론으로 알았다고 해서 이게 팔정도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정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불자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팔정도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정념. 일할 때 일을 해라. 쉴 때 쉬어라. 걸을 때 걸어라. 횡단보도 건너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라. 딴 거 하지 마. 칼을 만질 때 마음도 칼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마음도 철저하게 횡단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이게 일상생활에 사실은 팔정도 가운데 가장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수행 방법이 정념수행. 이거를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시행착오일 수밖에 없는 게, 정사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구나. 악이 분노에서 벗어나는 사유구나.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사유구나. 나는 이제 정사유 알겠네. 뭔가 눈으로 길어보고 듣고 욕망이 생겼을 때 거기서 진짜 벗어나야지 정사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눈과 길어보고 화가 치밀고 적대감이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유로서 평온을 찾을 때 그게 정사유를 아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몸 체자 써서 체득한다고 해요. 몸뚱아리로 직접 이제 경험해서 체험으로 이해하는 거, 완전 자기 거 만드는 거, 체득한다고 그러거든요. 체득. 일단은 스타트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시행착오 속에서 몸으로 하나씩 체득해 나가는 거.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수월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괴로워.
수행이든 삶의 발전이든 삶이 더 나아지는데 공짜로 나아지지 않아요. 고달픔이 항상 피곤함이 거기에 가미되고 인내가 가미돼.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고 마음 영적 성장이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공짜로 가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는 안 되나? 나는 이 수행할 것이 안 되나?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적 갈등 이런 거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는 이건 진짜 안 되나?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멈추지 않고 넘어가는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공짜로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오늘 5일차 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